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결교회 이제 2월 달에 이제 신앙생활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 믿음 위에 기도도 하고 저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 아멘 믿는다 그러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걸 믿어주실지는 또 의문 부호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일에 확신을 우리가 가졌는데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자기가 없잖아요.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도 선택에 살려주시고 그들도 뭐 살 길이 없는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살려주셨어요. 하는 은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자 하고 이제 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려놓으시고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이 제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주신 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들도 다짐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워낙 사람들이 안 하니까 당연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워낙 안 하니까 그래도 말 듣는 걸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상을 주시면서 좀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상 주실 때 안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상 받을 만한 뭐 특별한 일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것 소중한데 그걸 안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는 이런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장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 듣고 예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게 불순종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불순종은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전혀 없거나. 저번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셨는데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고요?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제 서울의 충인교회 목회하시다가 대전중앙교회 오셨다가 미국 가셨다가 이제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남은 생에 이제 여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간절히 기도. 이분이 이제 평소에 보면 합동적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교수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험적인 거 별로 뭐 안 좋아하시기보다 그런 거 잘 안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늘 가르치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체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체험을 한 것을 아주 얇은 책이에요. 얇은 냈는데 지옥에 갔는데 당신이 아시는 한국교회 내노라는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이제 보고 온 걸 기록을 썼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마음에 경종을 울릴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걸 사실이라 그럴 때 그러잖아요. 교인이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세례신자가 되는데 그 속은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또 믿는데 했는데 실제 보면 믿음이 없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럼 뭐가 믿는 거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순종이 믿음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설교 마쳐도 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 그러면 좀 아쉽죠? 보면 이제 또 병들은 겁니다. 이제 제 나이 되면 제 나이 정도의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뭐 이런이 넘었다 그러는데 꼭 생각은 똑같은 중학생 애들 중2짜리처럼 생각을 해. 중2 여기 없죠. 다도 뭐 바깥 이야기가 중2병 그래서 그런 애들은 톡 찌르면 피가 파랗게 나온대요. 교육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이가 70인데 생각이 그 정도야? 이 믿음이 이런 경우는 있는 건 맞는데 병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죠? 변화가 없이 자라지 못한. 그것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되죠. 근데 대전제로 말씀 불순종은 믿음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해도 제가 주님 앞에 야단 맞을 일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66권의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외운 것도 아니고 이 한 주간 우리 살아야될 늘 익숙한 부분도 있고 이 한 주간 또 새롭게 결단한 부분도 있겠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전에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만은 뭐 살아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신앙인들도 그런 유행들이 좀 있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어떠하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해서 달려가는 부분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사도 바울 고백처럼 힘을 다해 우리도 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친 교훈, 산상 보배로운 교훈, 산상보훈이 있잖아요.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나무 이야기, 열매 이야기 했어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절대 맺히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 이제 예를 들면 그 산물 보면 사람을 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인님 왕이시여 하나님 이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 부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그냥 드러난 모습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주여 그러면 믿는 사람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여 왕이시여 예수 믿고 교인인가 봐. 기독교 신자인가 봐.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죠? 우리 같이 합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진짜 믿음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믿음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저도 이해되고 저희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또 목양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만나실 때에 구역 모임 가지게 될 때에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래도 진단을 하시고 이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꽤 오래 다녔는데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일러 바치는 게 아니고 정말 살리기 위해서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갔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신성정 목사님 보신 이야기가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예수님 말씀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뒤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의 말씀도 전하고 말이죠. 바로 살아있는데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주 이름을 명한다 떠나라.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기를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성정 목사님이 아실 만한 분들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대단한 글을 쓰셨다 그런 마음입니다. 본 글을 성경 아니지만 옮겨 넣은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넉넉히 제게는 참고가 되더라고요.
목회자로 은퇴했는데 지옥 갔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고백 같이 했는데요. 말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너희 좀 담배를 그때 안 피운다고 끊는다 그랬잖냐. 넌 주의를 잘 지킨다 그러고 자꾸 빠지면 어떡하냐. 11조를 고등학교는 잘하다만 나이 들어보고 왜 그러냐. 너 서약 했잖냐. 목사님, 제가 그때 서약 안 했어요. 봤는데 입만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웃으라고 이야기 실제로 웃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워서 입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녀와 성인으로 세례를 주느라. 우리가 부족하게 세례 줄 수도 있죠. 그러나 판단은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했는데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믿음인데 그렇게 해야 반석에 집을 짓는 지은 사람 된다. 그 반대로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애써 달려왔는데 파도 한번 들어가니까 모래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모래 백사장 가서 모래놀이 해보셨죠, 그죠? 파도 한번 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다 없어. 모래가 슉 빠지기도 하고 구덩이 빠져서 그냥 이 평평한데 꼭 구덩이가 생겨서 꼭 허적되기도 하고 모래 위에 세우는 거는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것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원리를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듣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처음부터 깨달은 분도 계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내 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들고 배우면서 진짜 그렇구나 깨닫는 건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부족하다, 모자람이 참 많다, 불완전하다. 아니 나아가서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 말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전혀 염려 없이 지옥에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보정수피를 가진 것이 모든 사람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이러스가 방해를 해도 지진이 방해를 해도 지옥은 확실히 간다. 이게 태어난 모든 사람의 정해진 갈 길이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이 깨달으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내가 지옥에 확실하게 갈 수 없어? 아니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걸 우리가 믿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옥에 절대 가기 싫어요. 저는 천국 백성 돼야 되겠어요. 그 가운데도 없어요. 가운데도 없어요. 지옥과 천국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사람 보게 될 때 제가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그냥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살아계셔서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분 말씀 명령이면 무조건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이런 데서 비슷하게 나온 것이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 정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게 될 때에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죠. 건강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8가지를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니까 잘 정리해서 이런 것이 건강하면 어느 수준이 되면 99% 정도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말은 아닌데 우리가 늘 심령 부흥의 마음에 대한 신앙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부흥하면 성장합니다. 거룩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거룩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 거룩이 이루어지면 열매는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요, 그 열매가 나도 상하게 만들고 많은 상하게 만들니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보이기는 열매가 많은데 다 썩어 문드러져서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계신 그분이 권세로 명령하면 순순히 아무 저항 없이 예멘, 아멘, 그냥 예하고 따라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는데, 내 의견, 내 생각이 있는데 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에 계신 권위가 명령하시면 그냥 아멘 따라하는 것. 그 권위만을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씀을 따르는 것. 모든 인생 세상 만물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계신 그분을 위에 계신 분 될 수 있도록 따라가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버리신다 그러는 참 무섭잖아요.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위에 있는 이제 상위에 있는 권위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요, 그죠? 상관의 명령은 복종해야 되죠. 어떤 경우는 실제로는 복종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상관이 야, 너 나가서 너 죽어, 자살해. 그런 거 복종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 일반적인 군인으로 해야 될 일들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병장 때입니다.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한다 그러는데, 군대 가서 축구하기 싫어한다 그러는데, 제가 34개월 일주일에 했습니다. 이건 근데 73년도쯤이나 겪었던 일 아니겠나. 73 초반에나 겪었던 일이 싶어요. 제가 이제 포병대대에 근무했습니다. 포병대대는 보병연대처럼 인사권이 있는 그런 부대더라고요.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군종병되게 해주세요. 논산에 기도했어요. 군종병이 되었어요. 갔는데 포병대대의 발령을 받아요. 일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경희대 나오신 분이 영훈이는 인사과 일 잘 보겠다 그래서 제가 다 잊어버리고 홀라당 잊어버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병계란 걸 했어요. 진급도 다르고 화성한 진급도 다르고 같이 행정 업무 보는 거예요. 군대 말로 끝발이 있는데요. 제가 담배 많이 받았어요. 담배 안 피우지만 다 나눠줬어요. 나는 돈은 조금 받았어요. 조금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피해서 가가지고 복숭아 깡통 그런 거 몇 개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루는 이제 병장 때인데 이제 1시쯤 됐어요. 부친분이 깨우는 거예요. 김병장님. 왜 그래? 저한테 왜 그래? 내보다 이제 한 1개월 넣었는데 저는 병장이고 그 사람 1등병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부조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지금은 비슷하게 다 올라가요. 우리 과장님이 병장 일찍 시켜줬어요. 이제 잠자는데 삼과장님, 작전과장님이 부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잠잔다 그래. 빨리 내려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과장님이 제일 선임 과장입니다. 대위시고 소령진급 못하고 전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분이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소령이 되셔야 되는데 소령 못 되시고 전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부비며 내려가서 대충 옷을 입고 내려갔다면 김병장 자는 깨워서 미안하다 야. 아이고 이런 급한 게 있는데 해야 될 사람이 너도 아다시피 또 밖에 나가고 휴가 가고 없어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대장 보고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좀 자네가 와서 좀 도와야 되겠다고. 이제 뭘 보고하는 차트를 만드는데 제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잘하는 작전과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되겠지 저를 불러내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과 일도 있고 잠자고 중얼중얼해서 그래. 한참 제 나름대로 이제 앞에 엄청난 병장이 보면 하늘 같은 대위 작전 과장님 계신데 중얼중얼 하는데 팍! 한 대 맞았어요. 과장님 무슨 일입니까? 이거 한번 해봐.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제가 한 대, 이 정강이도 구두발로 차이고 배도 한 대 맞고 그래요. 그분 이름 안 잊어버렸어요. KC, 가운데는 H, 마지막은 Y 그래요. 70한 3년 정도 일인데 두고도 제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훈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아니 그보다 더 무섭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령하면 뭐 다른 말은 없어요. 다른 말 없어요. 그냥 따르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으로 보면 믿음이란 말씀이죠. 우리 아브라함 믿음 조상 그러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의 조상, 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이분이 좀 그랬죠. 이분이 뭐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부르신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지난 주간도 봤던 것처럼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죠. 갈대아우리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사 왔어요. 그 다 이제 그쪽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아주 유역들로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아주 옥토가 있는 그런 땅이 도시가 발달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명권의 좋은 도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떠나라 그럽니다. 가나안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말 했잖아요. 실제로 기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물도 부족해요. 애굽처럼 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하란처럼 갈대우로처럼 물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는데 특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가족을 떠나 생활하지만은 정말 가족과 영원히 이별한다 생각해 보시고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꽤나 오래된 시대인데 그때는 혈연 공동체 이 단체를 떠나게 되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백세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되게 이제 정확한 나이가 안 나와 있지만은 15세 정도 넘은 나이가 아니겠나 싶어요. 아버지랑 벌써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15세가 115세니까 같이 뭐 3일길 걸어도 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주셔서 아들을 잡아서 번제는 다 태워서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이 됐나 한번 달아보시는 겁니다. 점수를 90점 줄까 80점 줄까 70점 줄까 이렇게 100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100점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 믿음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번제물로 데려왔습니다. 죽이세요. 번제물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이 어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니다.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실천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이 순종이단 말이에요. 순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정말 이분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로 삼으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에요. 긴 시간도 하나님께서 평생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갑자기 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죽이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태워 하나님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까? 갑자기 인육이 잡수고 싶었어요. 양고기 소고기는 좀 부족하세요? 묻지도 안 했어요. 따지도 안 했어요. 아내와 의논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이분이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통과하게 만들고 이삭도 살리고 준비하셨던 다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제사를 받으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뭐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사울왕 이전에 많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는데 우리 사사시대에 어렵게 지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 주변에 작고 적은 나라 참 많이 있어요. 인구는 작고 지역은 또 작고 사람도 적은 나라가 많아요. 블레셋 지역은 도시국가들이 있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집대로 세워주라 그래서. 그리고 처음 이제 뽑힌 왕이 사울 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왕 삼으실 때에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 차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정도로 어깨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집안에 말이야 베냐민 지파도 적은데 사울이 왕노를 하겠냐고 구지렁구지렁 이런데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 잘 인내도 했어요. 좀 보면 준비도 됐는데 완벽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합니다.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어요.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연의 말씀도 전하는 그런 일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새 목사님 오시게 되면 지나간 사역이 있지만은 논산 성결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또 주실 거예요. 성경을 또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과정이 있다가 거기에다가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사울이 전쟁에 승리를 많이 거두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보다 앞서 13장장에 보게 되면 한 2년쯤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아주 왕성하게 전투를 잘했는데 그냥 이 왕도 기가 죽고 백성들도 기가 많이 죽었어요. 블레셋의 원리 무기가 철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다 여기저기 숨고 적들은 무장을 잘하고 왔는데 그걸 먹고도 도망을 치고 다 여기저기 산으로 숨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앞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모인 백성들 안정하게 만들고 담대함으로 전투를 치러야 될 텐데 오늘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야 되는데 1일 안에는 가겠다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적들은 준비됐는데 7일째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급한 마음으로 이분이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 왕이 굉장히 애통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나고 악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께서는 오시지 않죠. 백성들은 다 도망도 치죠. 불안하죠. 다들 질이 밀려나죠. 저건 밀려 내려오게 됐죠. 위급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죠.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은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도 이해하지를 않으셨어요. 이 불순종을 책망하시면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왕이 끝나. 다른 집안 사람 앞에 내가 왕을 옮길 거야. 이렇게 주셨어요. 이미 한번 큰 교훈을 받아서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이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5장에는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출애굽 당시에도 괴롭혔던 아말렉, 그 여호와 니시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불렸던 그 주역들인 아말렉, 늘 이스라엘 뒤에 찾아들어서 약한 사람 몰래 공격하고 뺏어가고 포로 잡아가던 이 아말렉을 전투를 치르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사람이든 모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제 준행해서 사울 왕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무엘이 와본 겁니다. 와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명령대로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아가 왕을 이렇게 포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 왕을 왜 저렇게 포로 잡았냐고. 우선 포로 잡아 놓았어요. 그것도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 소리, 염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변명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예 이 말 듣고 사무엘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면서 아말렉을 죄인 아말렉을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이건 내 것 좀 챙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챙기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니 이것이 옳으냐고. 아마 사울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짐승 남겨서 제사도 드리고 전리품 나눠주기도 하고 아강을 포로잡아 놓으면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적에게 또 뺏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지적하게 될 때에 사무엘 왕이 그럽니다. 그저 탈취하는 일에만, 가지는 일에만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했다 그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이 있고 사무엘 선생님 말씀도 제게 주셨는데 제가 어긴 것은 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신경 쓰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다고. 우리 요한복음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들 그 유대인 모임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챙겼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런 격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다른 제사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물의 기름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 아까지 예수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가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절에 가가지고 관촉사 가서 뭐 이렇게 그냥 갖다 하며 돈도 넣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발언하고 이런 걸 하는 그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또 불순종을 또 했어요. 그건 제가 유명한 저 계룡산 그 무당을 하나 데려다가 비싸지 않는 1000만원짜리 구설이 한 거 똑같다는 거. 불순종은 그거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별로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죠?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배에 제일 폼나게 드린 양반들은 바리새인들 아니겠나 싶어요. 기도도 그렇고, 그죠? 기도도 바리새인 세리 기도하는데 기도를 멋있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드려 예수님께서 그건 꽝이야 아니야 그랬어요. 세리가 제대로 기도해서 그랬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순종과 연결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겉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고백과 실천인 예배 이걸 비교하시면서 순종이 예배보다 앞선다고. 예배 바탕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예배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다들 이기적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않지만은 순종을 싫어하는 세대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런 세대를 살지만은 우리가 주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거나 닮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 순종인데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전능자이신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인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 자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찬양, 찬미, 찬송, 송축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어떤 형태를 가지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 내가 내 이름을 제대로 찾았구나,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에릭 리델 그 400m 계주에 금메달 땄던 파리 올림픽 때 그분 이야기 끝에 토론토에 있는 교회가 성경구절 하나 인용을 하셨어요. 그죠? 조금 이보다 앞서 시기에 있는 사무엘보다 앞서 있던 엘리 제사장 가정에 주셨던 교훈의 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제 혼자 하겠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믿음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믿음이 없다 그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린아이 자라서 정말 어른스러운 믿음을 바뀌어지는 것, 말씀 순종과 믿음의 차이에 간격이 꽤나 있잖아요. 그죠? 다 간격이 있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이 간격을 자꾸 좁혀가는 삶에 힘을 우리가 쏟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금년 내년이 갈수록 말씀 순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모실 때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온전하구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말씀 순종이 곧 믿음인데 믿음으로 칭찬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나 우리 모두어진 우리 교육 공동체나 이 믿음의 부족 부분들, 간격들, 중간에 이 부분들을 메꾸고 가는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제자들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위로부터 나의 능력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시고 교훈도 많이 주셨죠. 우리 같이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고 해결해 주시는데, 누가 보면은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 같이 계신데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게 되면 온전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순종과 믿음 사이에 있는 이 간격들을 저도 우리 모두도 메꾸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의 자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열매들 우리 사모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순종에 승리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아들아 딸아 논산 성교회 성도들아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면서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순종이 믿음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